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고 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힘이 있으시고 능이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스러운 분이다.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한 분이다. 참으로 인자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살펴볼 말씀 시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게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을 그가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런 중에서도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또 견뎌내고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는지 저희가 이제 62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시편 62편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아주 아름답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 구조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 62편을 읽으시면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단어나 또 문구를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단어들을 많이 이곳에서 보셨습니까? 만약에 그 단어를 여러분이 많이 보셨고 들으셨다면 그것은 다윗의 마음일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그것이 절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고 하는 그 말씀을 마치 후렴구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보셨고요. 또 하나님만, 오직 저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표현들만으로도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을 저희가 충분히 읽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캐치하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만 그리고 오직 혹은 진실로 이제 이런 표현들이 히브리 단어를 말씀드리면 아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크. 근데 이 62편만 해도 6번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게 6개씩이나 됐나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자 이제 보시면 1절에 하나님만 바라고 그 다음에 2절에 오직 저만 그 다음에 4절에 떨어뜨리기만 또 5절에도 하나님만 6절에도 오직 저만 그 다음에 9절에 진실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6번이 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얼만큼 중요하길래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것일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 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62편에서 이렇게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며 사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진실로 어떤 사람일 수밖에 없는지를 여기 이제 그 단어와 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1절과 2절 그리고 5절과 6절은 후렴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후렴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똑같은 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때마다 마치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1절, 2절, 3절, 4절 쭉 부르다가 그 중간에 항상 후렴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후렴이 없는 노래도 있습니다만 후렴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그만큼 그게 절실하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또 그게 자주 반복되고 경험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5절, 6절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절과 8절에도 역시 그것을 이렇게 보충해주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또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고 이 구조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사이에 4절과 9절 아크가 들어있는 그 4절과 9절에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그 다음에 진실로 헛되고 거짓되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아크지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아크예요. 똑같은 무엇만 그것만 진실로 다 똑같아요. 그런데 1절과 2절, 5절과 6절 다시 말하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6절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누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유일한 산성이시고 구원이시고 반석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아크지만 누구에게는 4절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9절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누구는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면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고 그 다음에 진실로 천하거나 높거나 간에 헛되고 거짓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편 62편의 이 구조와 이 단어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쉽게 생각하면 그래 나는 하나님만 바라지. 근데 여러분 4절과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 않으면 참 좋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안에 거짓과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헛되고 거짓된 게 우리 안에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요. 특별히 여기서 잠잠히 바란다고 하는 것은 그 어근이나 이 원문의 그 단어의 깊은 뜻을 살펴보면 뭐 우리말로는 그냥 조용히 그렇죠?
물론 그 의미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만큼 잠잠하냐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얼마만큼 내가 입 다물고 있느냐. 그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stupid, 아주 바보같이 그렇게 있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흔히 누가 멍청하거나 바보스러운 짓을 하면 stupid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바보 같으니, 멍청이 같으니.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해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잘난 체 할 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렇죠? 속상한 일을 만나게 되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용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같은 의미로 dumb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dumb. 이 잠잠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그 의미가 그렇다는 뜻이에요. 많은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다른 고대 근동 지방의 언어들, 어근을 살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을 겸손히 하고, 나는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저는 아주 속절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이 되시고 또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과 9절에서 살펴본 대로 누구는 자고하는 거예요. 높은.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발견하셨겠지만 4절과 9절에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높다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만 높이면 좋겠는데 문제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 자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바보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완전히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삶은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한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이 일단 그 높은 데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좀 이렇게 같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짓밟는 거예요. 내가 탑이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산다고 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자신감 있으면 다른 사람과 그 사람도 높이 올라왔을 때 같이 경쟁하는 게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누르는 건 여러분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뭔가 딸리는 게 있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자기 스스로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누르지 않으면 내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자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누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윈윈 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내가 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옆에 이렇게 나와 같이 서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고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은 사단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또 진화론의 사상이고, 내가 올라가야 되겠어요.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기꺼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래서 여기 거짓을 즐겨하고 입으로는 축복이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진실로 그렇죠? 진실로 헛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짓되고, 그리고 이게 말하기를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시편 1편에 보면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입김에도 날아갈 정도니 여러분 바람에 비교할 일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가볍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문 표현들은 they are nothing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just but a breath. 그래서 여러분 이 똑같은 표현이 39편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시편 39편에 여기도 여러분 똑같은 아크가 등장합니다.
이 아크라는 단어가 여기 시편 39편에도 5절과 6절 그리고 11절에 각각 등장을 해요. 5절 후반부에 보면 그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다. 여기도 이제 그 진실로라고 하는 게 아크예요. 사람이 이렇게 든든히 섰다라고 자고하는 그때도 진실로 그것은 허사뿐이다 그랬어요. 허사뿐이다. Just but a breath. 그냥 한 번 숨에 불과하다. 6절에도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여하며 재물을 쌓으나. 이게 이제 자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아크의 삶,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그렇죠? 이 헛된 것, 거짓된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진실로 이렇게 그림자 같고 헛되다. 11절에도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그 영화, 그렇죠? 영화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높이는 것,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 어떤 뭐 부귀 영화 뭐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겠죠.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얻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산성이심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이 쉼을 찾아요. 여러분, 제가 쉼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잠잠이란 그 표현을 많은 영문 번역은 쉼을 발견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은 그냥 날려가는 거예요. 스스로 높다 하고 뭔가 대단히 가졌다 하고 영화를 꿈꾸고 그렇게 뭔가 든든히 선 것 같지만 막상은 매우 입김보다 가벼운 그런 생을 그리고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하나의 그 인생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정기적으로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때마다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정기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것도 뭐 한 번 왔다가 없어지면 참 좋겠어요. 근데 똑같은 일이 이렇게 몇 번이고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요동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6절에도 요동치 아니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쉐이킹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내 건강도 흔들고, 내 가족도 흔들고, 내 믿음도 흔들고, 내 사업체도 흔들고, 교회도 흔들고, 때로는 사회마저 이렇게 흔들리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주 쉐이킹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렇게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이 구비마다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그렇죠? 그런데 2절에 여기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크게 요동치 않는다는 얘기는 요동하긴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막 죽을 만큼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크게 요동을 합니다. 요동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흔드는데 어떻게 흔듦을 안 당합니까, 여러분? 흔들리면 당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크게 요동치 않는다고 처음에 고백을 했어요. 많이 힘들어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쌓여가면 갈수록,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만 바라면 바랄수록 점점 흔들림은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막 그냥 갈팡질팡 못하고 갈피를 못 잡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그냥 그것으로 끝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더 많이 흔들려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흔들릴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저 하나님 저는 속절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죽게만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고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슨 얘기가 들려와도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다윗은 지금 그거를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 절절마다 이 구조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하나님께만 내 소망을 두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치 후렴처럼. 삶의 곳곳에 그런 그의 모습이 여기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흔들림도 줄어들고,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흔들림이 올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런데 누구는 구절에 말씀한 것처럼 진실로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허사뿐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1절, 5절 그 후렴에 하나님만 바란다고 해서 하나님이 매우 강조가 되어 있다면, 여기 9절에서는 똑같은 아크가 사용되면서 헛되다라고 하는 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결실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다른 것을 좇게 되면 누구는 허사뿐인 헛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과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누구나 흔들림이 찾아오고 또 누구나 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누구나 다 저울에 달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5장에서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마지막이 바벨론의 최후 멸망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이 벨사살 왕의 그 최후의 심판의 장면을 제가 아주 엄숙하게 바라봅니다. 달아보니 부족하다 그랬어요. 달아보니 부족하다. 여기서 말씀합니다. 높은 자도 거짓되고 저울에 달면 들려서 입김보다 경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저울에 달면 이렇게 입김보다 가벼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날아갈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서 결실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그렇게 생활하시겠습니까? 높아지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일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어려움이 생기면 막 흔들리고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다른 거를 찾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의지하라고요? 시시로, at all times.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또 열심히 살려고 해도 언제든지 시험은 닥쳐와요. 흔들림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시시로 항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문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는 두 가지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두 번 듣고 또 두 가지를 듣느냐. 첫 번째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을 이 다윗은 지금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두 번째는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strong enough, 그분은 매우 강하시고 또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당신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시고 능히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걸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함도 주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누구라도 버텨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loving kindness, 하나님의 그 사랑스럽고 돌보시는 그 touch, 그거를 다윗은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고 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힘이 있으시고 능이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스러운 분이다.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한 분이다. 참으로 인자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련이 닥쳐와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만 피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오늘도 그렇게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저 짧게 이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뿐이지만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또 뜻과 주님의 인자하심은 매우 크고 또 분명하다는 걸 저희가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매 시간마다 때로는 주기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도 있고 일도 있고 또 상황들과 경험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시시로 주를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을 의지하고 또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진실로 허사뿐인 그런 삶을 저희가 살지 않게 저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가이드가 필요하고 또 주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